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침 시간이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나올 때의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과 그리고 외모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이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는 제가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자 소리는 제가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오전 시간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뒤 좌우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하고 은혜의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인사를 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이 인사는요 참 묘한 힘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할 때마다 우리가 상냥하게 웃게 되고요, 그 웃으면서 또 함께 또 귀한 마음이 열려지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는 잠시 서로 인사를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시편 3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서 많이 쓰는 가운데 대화, 그리고 시험이라고 테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가운데서 많이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혹시 MBTI라고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젊은 세대들은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어른들은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MBTI가 뭔지를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건데, 이 MBTI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스위스의 그 심리학자였던 카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융이 심리 유형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발표했는데, 이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심리 검사를 해서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성격을 좀 우리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형 비슷하게 맞추어 나가서 알아보는 그런 성격 유형 검사가 바로 이 MBT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MBTI는요 검사자들 개인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문항들을 많이 펼쳐놔요. 그래서 이 문항들이 굉장히 많아서 MBTI를 정식으로 해서 이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문항들이 많아서 문항 체크하다 보면 뭐 또 있나 할 정도로 막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굉장히 핵심만 추려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추려가지고 굉장히 요즘에는 보니까 젊은이들 이 폰으로 가지고 앱이 있더라고요. 문항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문항이 별로 많지가 않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게 정확한 이게 어떤 분석과 그건 아무래도 통계가 좀 작기 때문에 하기 힘들겠지만, 여하튼 그래도 이 MBTI를 통해서 이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좀 알아가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MBTI는요 총 8가지의 심리적인 어떤 사람들의 성향을 이렇게 찾아서 알아보는 거예요. 외향형과 그리고 내향형, 그리고 이 사람이 감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직관형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사고형인가 아니면 감정형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판단형인가 인식형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8가지를 조합을 하다 보면 이 조합을 하면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16가지 유형이 나와요. 16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가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이 MBTI라고 하는 것이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가 신뢰는 할 수는 없어요. 100% 우리가 신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르신들 우리 어른들
가운데 사람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많이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대화하면서 당신의 혈액형은 뭡니까? 우리는 그런 거 물어봤잖아요. 혈액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든지,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분들은 당신의 기질은 어떤 기질입니까? 막 이렇게 해서 기질 테스트하고도 많이 했었죠. 요즘에는요, 혈액형 물어보고 기질 물어보면 옛날 사람 취급받습니다. 요즘은요, 그렇게 안 물어보고 MBTI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나는 어떤 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MBTI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를 많이 이끌어가죠. 그런데 실제로 이 MBTI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내가 우리 아이를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도 아이의 성품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MBTI를 정확하게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녀 양육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배우는 학습자를 가르치는 사람이 학습자가 어떤 성향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그에게 맞추어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학습자는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은 조금 더 쉽게 그분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더욱더 좀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 어떤 분들은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MBTI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목회에 접목을 해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분석해가지고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1대1의 예배가 아닌데 다수의 예배인데 어떻게 한 사람의 성향을 다 분석해가지고 그럼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적용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도 굉장히 어떤 좀 숙제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것을 가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목회에 접목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MBTI가 요즘 시대에는 사람을 알아가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정교회 수련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MBTI 전체가 MBTI를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MBTI는요, 총 8가지의 그 성향들을 우리가 파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판단형과 인식형이에요. 이게 판단형은 이 저징이라고 해서 J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식형은요, perceiving이라고 해서 P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J형이냐 P형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J형이다, 판단형이다, 인식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판단형의 J형이다라고 하면요, 이 J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요, 계획형의 사람입니다. 계획형의 사람. 그래서 생활이 굉장히 질서정연하며 계획적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항상 생활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P형은 조금 달라요. P형은 인식형이라고 했는데, 이 P형 사람들은요, 계획대로 살기보다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항상 열려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P형의 사람들은요, 이때 J형의 사람들이 계획적인 사람, 계획형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P형의 사람은 즉흥적인 그러한 일을 하는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J형과 P형은 확연하게 달라요. 쉬운 예를 들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야유회를 간다, 야유회를 가는데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요, J형의 사람들은 무엇부터 하냐면, 제일 먼저 이 J형의 사람들은 야유회를 담당을 맡았다. 그러면 뭐부터 하냐면 앉아가지고 종이 꺼내가지고 계획부터 세워요. 계획부터 시간 계획, 날짜 계획, 시간 계획. 그래서 오전에는 뭘 하고 이동할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이런 분들은요, 답사라고 하는 걸 꼭 필요합니다. 갔다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 하라고 하는 시간들을 계산을 다 해요. 그리고 점심은 어디서 먹고, 그리고 오후에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라고 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J형, 진짜 찐 J형은요, 이 사람들이 이것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날 비가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올 거를 계획을 해서 2안, 3안까지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이 J형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P형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P형 사람들은 그냥 무계획이 계획인 겁니다. P형의 사람들은요, 가는 게 목적이에요.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간다라고 하면 와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뭐 할 건데, 뭐 계획을 세웠나, 뭐 할 건데 하면 아이 가서 보면 뭐 하게 된다, 뭐 하든 놀아도 뭐 보든지 아니면 뭐 그냥 뭐 하다못해 뭐 숨바꼭질이라도 뭐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한사만이 없습니다. 이한사만이 없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이한사만을 안 세우냐면 그때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실컷 계획을 세워놨는데 만약에 차가 밀려가지고 늦게 도착했다. 그럼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즉석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계획 세워봤자 소용없다. 대충 해놓고 나서 가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 오면 뭐 그냥 돌아오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P형의 사람들은요 계획을 세우지를 않죠. 그러니까 P형의 사람들은요 무계획이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즉흥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갑자기 딱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J형의 사람들은요 그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획이 없는 거니까. 돌발 상태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좀 힘들어지죠. 그러나 P형 사람들은요 워낙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했으니까 그거 대충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P형과 J형은요 너무나도 확연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면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서로 같은 곳에서 같은 계획을 세우게 만들면요 난리가 나요. 두 사람은요 분명히 불만을 막 토로하게 되어 있어요. J형은 P형을 뭐라 하고 P형은 J형에 좀 그만 좀 머리 바쁘게 왜 자꾸 계획 세워서 하고 그냥 대충 하자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은요 공동체의 리더들은 이 J형과 P형을 정말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잘 섞어줘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싸우게 되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다의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하면서 이 MBTI의 J형과 P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또 언급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교리,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아가고자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말씀을 나누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소유문답 육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동일한 한 하나님으로서 권능과 능력과 영광은 완전하게 동등하시지만 위격으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우리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고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그러한 역할 중에 작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MBTI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접근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성부 하나님은 과연 어떤 형의 하나님이실까요? 판단형인 J형일까요? 아니면 인식형의 P유형이실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J형이신지 P형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은 시라고 하는 그 장르로 구성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각각 시 요소에는요 핵심적인 교리적 명제가 가득 이렇게 녹아 들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시편 33편은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특히 저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우연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단어들 있잖아요. 그 우연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내가 우연히 우리 사구에 와 있고 우연히 내가 장림에 와 있고 우연히 은강교회를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데 우연히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체 그림 안에서 하나씩 계획하신 것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건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작정 이래 놓으니까 좀 더 어렵게 우리가 다가올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작정은요, 다른 말로 쉽게 풀어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부적으로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꼭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내적 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생소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잘 접근하지 않는 부분들이라서 우리가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내부에서 쏙 드러나지 않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로 치면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내적 사역이고 드러나는 행동하는 것들이 외적 사역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내적 사역 안에 하나님의 작정,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 곧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시인이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그 고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시인은 오늘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제2형의 하나님이시다, 제2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계획 정도의 제2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한 제2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작정, 곧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나라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시인이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계획 또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1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서고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서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일어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은 사람의 힘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계획은 흔들리고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리적인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바뀌지 않고 영원하다. 이 말은요, 바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얕고 옅어서 우리가 또 다른 죄를 범하고 또 다른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계획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계획 동안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시인이 이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을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대대에 이르는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대에 이르는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편적이지 않아요. 한 번의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생각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 언약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아담에게 딱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진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 언약,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그 은혜 언약,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단 한 대에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대대손손 언약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진 이 연대성은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평안을 준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계획이 아담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슬피 우는 그러한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연대성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그렇게 약속하시고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끊임없이 연대성을 가지고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큰 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를 하면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한 대에서만 제한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시며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고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죠.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거쳐서 대대로 이어져 왔고요. 그 이어진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들에게까지 적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졌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과거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연대성으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끊임없이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요,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 곧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의 세 번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체로 이미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굳게 붙잡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여호와의 선택된 백성,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그 백성이 복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곧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염두에 두고 있는 시인의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굽어 살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인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인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내시는 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굽어보시고 살펴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다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거민을 지켜보신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15절에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일을 굽어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여기서 굽어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분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며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총체적으로 보실 뿐만 아니라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보살피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살펴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까지도 분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섬세함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만물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숲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개개의 나무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무 개개의 나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외양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안에까지 다
들여다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성향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우리의 갈 길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의 길까지 계획해 놓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서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에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심으로써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마다 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행위들을 우리가 늦추지 말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과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과 영광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들은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뽐내며 자기의 영광을 더 높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뽐내고 자기의 영광을 더 높이고 싶은 마음이 틀림없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그것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 하고 나면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한 일들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와,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대단해. 너밖에 없어.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올라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이 올라오지만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오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것과 끝없이 싸워야 합니다. 끝없이 싸우고 그것을 눌러앉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니까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면 그 환호성이 나를 향한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이 모습은요 마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환영했습니까? 심지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마치 오늘날 우리 연예인들 시상식 갈 때 레드카펫 까는 것처럼 자기 옷을 벗어서 그 길에 놓으면서 그것을 밟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였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 주님을 위한 영광이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을 태운 그 나귀 새끼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환호하니까 자기가 마치 영광을 받는 것처럼 지가 잘한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환호하는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펄짝펄짝 뛰어서 예수님이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나귀 새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욕심이 올라와요.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죠. 그런 교만한 사람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가 이루었다. 뭘 내가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눌러앉히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하나님의 위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발버둥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바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온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돌아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섬세한 다스리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내요. 어떤 불평을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신다며 그런데 왜 아직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왜 세상에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는가?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에 그나마 이만큼밖에 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죄성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날마다 나의 욕심을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욕심, 내 편함을 두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그럴까? 그러잖아요. 겉은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있으니까, 겉은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얼마나 내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시간,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그거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멀쩡하게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아침에 아니면 깜짝깜짝 할 때 말씀 준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와, 이런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멀쩡하게 살아가 있구나. 이런 내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구나. 나의 그러한 정체가 낱낱이 드러난다면 아마 하늘에서 번개가 10번도 떨어지고 더 남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7문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하시는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옳고 바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죠.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은 그다지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예비하시고 어떤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은요, 내 계획이 우선입니다. 내 생각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판단과 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나의 계획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어떻게 맞출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것에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아요. 내 계획이에요.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해요.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야 하고, 내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자기의 것과 이게 연관을 시키면서 우리는 포장을 많이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착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나의 계획을 관심에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출발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가장 우선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따라오세요 한다니까요.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모든 일을 생각하고 선택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니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가장 먼저 일어나서 무엇부터 하십니까? 아마 각자 서로마다 다를 거예요. 먼저 보고 먼저 행동하는 것이 각자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달라요. 그렇다면 이번 주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맞춰보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말씀을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한 장씩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이런 사소한 노력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매일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큰 그림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루실 일들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지금도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아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감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